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4월 달에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 남북 통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도록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님이여,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유일한 분단과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되어 남북한 7,500만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인 통일이 우리 생애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이 자유로 왕래하며 그리하여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이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져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늘 밝고 환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다 이겨내고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더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권면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하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들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때때로 바람이 불어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얼마 있지 않아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길가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이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굳어져가지고 어떠한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 문제로 씨름하다 보면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그 마음에 어떠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로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무슨 말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데 자꾸 가족이 교회 가자 그래서 와서 앉아있긴 한데 그냥 구경꾼으로 빨리 예배만 끝났으면 하고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원망불평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음이 굳어져서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에서 교육을 맡았던 한 분이 회개하고 돌아나와서 목사님이 됐고 이단 상담수장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신현욱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은 이 신천지에서 각 교회마다 사람을 풀어넣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한 달, 두 달, 서너 달 다니면서 교회 내에서 원불교 신자를 찾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 가서 세뇌시켜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신도들의 한 부류는 성향상 소속감이 적고 순종적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부류의 신자들, 소위 말하는 원불교 같은 신자들이에요. 소속교회와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앙하던 성도보다 불평, 불만과 원망, 불신 가운데 신앙하던 성도들이 이단에 쉽게 노출되고 이단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서 복음방이라는 데를 데려가서 10번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성령님이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데 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 6, 7만 되는데 얼마 전에 8만 명 되고 10만 명 되고 얼마 전엔 16만 명이 됐어요. 이 16만 명이 다 기성교회 다니다가 길가 신자처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낚여가지고 신진제의 골수분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굳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직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치리라. 주님, 굳어진 마음을 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 무감해진 마음, 은혜와 멀어진 마음을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전혀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울고 기도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별난 사람이네. 그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마가복음 4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 그 위에 쌓인 흙이 얇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만은 해가 떠서 그 열기를 바라면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고 기쁨도 넘쳐나고 눈물도 쏟고 하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듯 하다가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드는 이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의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마음이 돌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지금 아무 얘기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불신의 돌이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잠깐 은혜 받는데 조금 어려운 일만 다가오면 다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 마음에 그 돌덩어리가 너무 깊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처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 외로움의 돌덩어리, 이러한 돌덩어리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잠깐 받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질 치고 또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의 돌덩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분은 하루도 몇 번씩 자기 감정을 못 따라서 막 폭발하고 이웃과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피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들어있는 돌덩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깨 부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드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으로 이 돌덩어리를 다 깨야 됩니다. 불신의 돌덩어리를 깨야 됩니다. 미움의 돌덩어리를 깨야 됩니다. 상처의 돌덩어리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덩어리들이 깨어져 부서러져 내 마음이 옥토가 될 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돌덩어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떤 분은 평생 결혼해서 사는데도
한 번도 자기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 중매 결혼을 해서 원치 않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평생 그것이 돌덩어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돌덩어리를 깨야 됩니다. 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그래도 나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같이 있어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돌덩어리 있든 간에 오늘 다 깨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7절은 설명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는 아주 생명력 본성이 강한 잡초인데 이 잡초들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가시를 내밀어 가지고 거기 있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피해를 줍니다. 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라면 참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꾸 가시가 찔러가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내 신앙의 열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인 것을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가시들이 찔러가지고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어린 시절에 자라난 분들이 이것이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전임 목사님이 11절 설교하니까 교회 3분질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자네는 절대 11절 설교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설마 그럴까 하고 설교들이 진짜로 나갔대요.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걸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물질이 된다면 그것이 가시가 돼서 여러분을 찌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큰 소리 아멘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망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절대 이 물질이 여러분의 가시가 안 됩니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섬기라고 준 권력인데 딱 올라간 순도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돼서 결국 제가 찔려가지고 권력자의 말로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을 때,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인기 정상을 달려갈 때 주여 이것이 가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들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성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예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길, 얕은 땅, 공격적인 잡초가 씨를 뿌려 결실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추수의 주님은 제 아무리 단단한 땅도 부수시며 제 아무리 끈적인 암초도 뽑아내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고한 마음의 땅도 갈아 엎을 수 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과목 중 하나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하는 것이다. 혹시 공중의 새가 그 씨를 빼앗아 가려 한다 해도 성령께서 밭을 갈아엎어 씨가 땅 속에 묻히게 함으로써 싹을 내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길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돌짝과 같은 마음을 주님 깨뜨려서 부숴주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성의 불로 태워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8절은 설명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0절은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하늘마다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연단시켜서 늘 자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날마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끝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훈련, 개혁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변화되면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길가와도 같았고 돌짝밭과도 같았고 가시떨기와도 같았던 한 사람이 사형수가 변화되어서 옥토가 되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분에 대한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늘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우리 어머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주일 웬 아주머니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귀찮게 여겼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독과장이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더니 아주 골칫덩어리 사형수가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악한지 아무도 그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위장부부 간첩으로 고정간첩으로 있다가 잡힌 사람인데 1964년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그 당시 간첩으로 잡히면 100%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의 기록을 보면 많은 간첩들이 잡혀서 사형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울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터넷을 치면 이분의 이름이 뜹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 거주해 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던 그런 간첩이었습니다. 근데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미 죽을 몸이니까 뭐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거친지. 내 어머니가 찾아가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하면 소리를 집니다. 나는 김일성 추석을 해 죽을 사람이다. 나에게 보물전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거치게 돼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동안에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대가 같은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떨기에 가시들이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사형수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 아줌마는 자꾸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나.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저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고 과연 죽음 후에 천국에 있는 것인가? 네, 어느 날 만나서 말씀을 전한 건데 성령이 임했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대동통곡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공산주의 속아 간첩 노릇을 했지만 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김을륜 씨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소식에 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을륜 씨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사모해서 어머니가 오신 날이면 아침 일찍 목욕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 어머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일부러 면회하는 방을 마련해 주면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 하나님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흉악한 사형수가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제 어머니가 교도소에 오는 게 귀찮아하지 않고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날도 김을륜 씨 면회를 가는 날이라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 집사님, 오늘은 교도소 오지 마십시오. 교도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교도과장이 전화가 와서 집사님, 김을륜 씨가 오늘 사형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형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평상시에 교도과장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어머니 와셔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저로 가시라 이렇게 손짓하고 그러셨는데 그날은 딱 들어오는데 기립해가고 딱 경례를 하면서 김사님, 제가 오늘 거룩한 죽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흉악했던 사람이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을 제가 오늘 지켜봤습니다 하면서 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사형수가 갈 때는 꼭 두 사람 옆에서 같이 호위하고 가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꺾어지면 면회장소로 가는 것이고 반대편으로 꺾어지면 사형장으로 가는 것인데 만약 면회장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꺾으면 그 순간부터 막 발악을 하고 난리를 쳐서 딱 건장한 사람들이 꽉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한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날도 어머니 오시자고 목욕하고 다 단장하고 있는데 가다 반대편으로 꺾어지니까 옆에서 탁 그건에 붙잡을 때 붙잡지 마세요. 저는 제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장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여기 계신 사형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법에 따라 저를 사형 집행하지만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항상 어머니와 함께 즐겨 불렀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들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은혜의 진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김물린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교도소장도 울고 교도과장도 울고 그 사형집행장의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물린 성도는 사형집행 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시신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연고자가 없으니 우리 시신은 저희들이 그냥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시신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서 최철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최철 목사님, 이렇게 사형수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우리 옷살리기도원에 자리 하나 좀 주세요. 최철 목사님, 좋다. 옷살리기도원으로 그 시신을 가져가서 우리 장사 지내자. 그래서 옷살리기도원에 김물지의 무덤이 이 묘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김물린 성도의 묘지를 보고 왔습니다. 생전에 천국 가면 우리 김물린 성도가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했던 어머님께서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깨어나셔서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89세를 이기로 2주 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 어떠한 흉악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신 날 저 천국 가서 기쁨으로 우리 앞서간 성도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길가와 밭과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새로워져서 옥토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굳어진 마음을 주님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뜨려 주시고 가시들을 태워 주셔서 좋은 땅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